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고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부활 논쟁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시죠. 그냥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죠?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게 하고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죠. 자,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초청받은 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뭐 밭의 일, 사업의 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왕의 초청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왕의 초청보다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죠. 근데 세상의 일, 우리 개인의 어떤 계획, 어떤 나의 어떤 뜻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삶에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걸음에 가장 우선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보면은 믿음과 세상을 분리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맡은 책임을 다하되, 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단지 이 현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영원, 자, 이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요, 결국 현실에 다 갇혀버리게 됩니다.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죠.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은 좀 복잡한 논쟁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론은요,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 이것이 또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그 안으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또 나 중심적인 어떤 계산적인 믿음, 이런 거는 정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정말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에 머물고 어떤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사단의 전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